아멘.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또 오직 주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우리의 샘솟는 기쁨 되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자원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으로 인해서 잠식되어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시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라 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를 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자를 모두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므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오직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직 온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리람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분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마음껏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시간 가운데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마음껏 주님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방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앙망하는 마음이 샘솟도록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영이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화답하며 주님과 함께 시간 아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풍성의 과함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네, 한절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건데요.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늘 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과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양심이. 만약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양심의 소리가 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은 그 안에 양심 또한 살아있는 영의 음성에 반응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양심 또한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속사람에서 나타나는 반응. 로마서 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해요. 내 속사람이 양심뿐 아니라 내 속사람이 이 기쁨이라는 감정의 영역도 고백하는 것이죠. 신기하죠. 속사람에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기쁨이요, 외부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아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기쁨은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해서 그 배가 이너모스트빙이라고, 이너모스트빙,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그 가장 깊은 곳의 그 깊이가요, 그 시작점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아멘. 생명수의 강이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그 시작점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천국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천국에 있잖아요. 그 천국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영의 세계는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곳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즉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속에서부터, 그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생수의 강이 말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흘러나온다. 놀랍죠? 사실 영의 영역은요, 물질계의 그 공간의 개념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그 깊이가 시작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늘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죠. 그 깊이와 그 세계는요, 그 크기는요, 우리가 항상 상상하는 그 이상일 거예요. 아멘. 그 지구에서 코딱지만한 우리나라도요, 엄청 크잖아요. 실제로 걸어보면. 우리나라 다 걸어보신 분 있나요? 못 컸죠. 그런데 그 영의 세계는요,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무궁무진한 세계. 그런데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더 놀라워요. 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본성과 같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같도록. 이번 주 수요일 큐티가요, 인상 깊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요, 한 사람 교회에 와가지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선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배우실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요즘 연우가 사투리를 쓰는데요, 제가 그 연우의 사투리를 따라하고 있거든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따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의 동물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태초의 아담의 모습이 그랬어요. 인간은 본래 죄가 없었습니다.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모습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원래 상상해보면요, 첫사람 아담은요, 그 속사람이 너무도 투명하고 온전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양심 또한 살아있는 영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멘. 온전했기에 속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본래 죄가 없던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요, 다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아멘.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럼 뭐가 남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참 이로움과 참 거룩함의 모습 안에 거하는 자는요, 본래 아담과 같이 그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이 입은 가죽옷 정도가 아닙니다. 가죽옷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저 죄를 가리는 데 쓰이는요, 가죽옷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가죽옷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그 아담의 모습,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가 온전히 사라져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걸 입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동물 안에 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게요,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계속 죽입니다. 동물이 없으면요, 제물이 없으면요, 죄를 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가요, 끝이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죄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요, 바울의 이 말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요, 교회가 새 사람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죠. 교회인데 새 사람을 입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세상 사람에게 아니고 교회에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꺼려해요. 너무나 신기하죠?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는 겁니다. 그게 21세기의 교회의 현주소예요. 에베소 교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이제 옛사람에 남아있던 우리의 습관들을, 습성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요, 이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입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십자가에 너가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요. 그걸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닌데.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의 아담의 모습, 본래 사람의 모습, 돌아가라는 겁니다. 영생을,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죠. 현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죠.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알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곧 하나님을 소통하는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지금 그 소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죽음 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며 그 영생은 현재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나아가 사랑의 나눔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짜 신앙,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가짜 신앙,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가짜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받죠.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없는데 신뢰하는 게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는 마치 뜬구름 잡는 미신을 잡는 것과 같은 종교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참 가족이죠. 가족.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와 사랑을 쌓았던 그 하나님을 이 천국에 계셔서 천국이 좋은 거지요. 천국 가면 편안하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국에 안 계시면요. 천국을 왜 갑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짜잔 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나를 아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미 다 말했어요.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각성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주일마다 왜 배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죠. 율법을 연구하는 자, 율법 실천자들에게, 그들은 율법 연구한 자, 율법 실천자들인데요. 어떻게 구원이 그들에게 안 임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문제는요. 잘하고 있다, 지금. 잘 섬기고 있다.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큰 오류죠. 아주 큰 오류를 해요. 소경 중에서도 가장 큰 소경은요, 자신이 소경된지 모르는 자가 가장 큰 소경이에요. 문제 있는 소경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누누이 퍼져 있는 현 교회 생활과는 좀 다르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도, 초대교회도 모두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들이었어요. 모두. 관계.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죠. 가죽옷이 아닌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뻔히 알면서도요,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이 새 사람을 입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육신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어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모두 역사하시죠. 활발히 역사하신다는 것이 표현입니다. 좀 내려가서서요,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알 것이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알 것이라. 우리가 알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의 생각뿐이죠.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일 외에는요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각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활동에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님에 집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 간주된 거예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 더 중요하고 육체의 일만 생각하죠. 노아 시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진노하심, 하나님의 뜻, 예언, 심판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관심이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고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일에만 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에 집중합니다. 좀 내려가서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연애를 하는 남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랑하기에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1절. 교독해 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셋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에 이르는 방법은요 쉬워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계속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함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자연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유익. 결혼한 부부가 왜 이혼을 할까요? 상대방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신기하죠? 그 상대방이 누구길래 자신의 유익,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까? 8절 후반부에서는요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또한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말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싶다는 것이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나오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느껴지기에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알고 싶다고 해요.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남녀가 사랑이 커질수록요, 서로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죠.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더욱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죠. 알고 싶다. 둘째로 알고 싶은 것은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부활하셨을까? 그분 안에 어떤 분이 계시기에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강한 마음이 11절에도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생에서가 아닌 금생에서 그 능력을 알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육을 넘어선 영의 공간이죠.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이 육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됐을 때부터요, 육은요, 그냥 흙이에요, 흙. 중요한 건 생기죠, 생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영이에요, 영. 이 육은요, 우리 영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물론 온전한 부활 때는 뭐 육도 함께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그래서 화장해서 상관없습니다. 다 이렇게 모아지나 봐요.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지만 어찌됐든 육을 넘어선 그 부활, 영이 더 커지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여하셨죠.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셨을까? 알고 싶다는 것이죠.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 고난에 참여함.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말하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다. 이미 그 전에 앞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특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도 특권입니다.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특권일까? 기억나십니까? 인력거에 지게꾼에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에요. 고난도 특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을 맛인 것이에요. 죽을 맛. 혹시 불닭볶음면 아십니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불닭볶음면이 행복이에요. 행복.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게 아주 좋거든요.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지옥이에요. 생지옥. 매운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자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그를 위해서는 고난도 특권으로 느껴지는 걸 어찌합니까? 아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 내 양을 쳐. 사랑하면 나를 따라.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억지로 따라가라고 하다 보면요,
진짜 말 그대로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면요. 먼저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주님과의 사랑이요, 가장 중요해요. 관계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없고 관계가 없고 소통하는 것이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찾아보는 이유가요, 말씀은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막 세상 언어로 막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옆에 혼납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울처럼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제 대전의 카페도요, 사실 애정이 많아요. 한번 좀 다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요, 카페가 뭐고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카페를 하면서요, 빚을 많이 냈거든요. 커피 머신, 전등, 가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사실은요, 자랑 같지만 최고의 명품으로 다. 본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저희 컨설팅 해주는 그 형제가 막 계속 꼬셨어요. 진짜 손 가는 데마다 다 최고급 명품으로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그런데요, 카페도 저렴하게 팔고 빚도 갚고요, 교회 통합 비용 필요해서 헌금하고 정말 이사 비용만 남기고요 오는 겁니다. 카페는요 증발해 버렸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뭐야 이 반짝거리는 돌들은 하고요 그냥 지나쳐 버리면요, 그 끝없는 보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요, 그 밭에 가득한 돌과 흙이라면요, 천국은요 그 안에 가득한 보화들입니다. 그 밭에 흙과 돌만큼요 땅속에 보화들이 가득한 것이죠.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자는요,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찾아봤는데요, 2021년 1월에 고작 1,800원짜리 고둥 아시죠? 소라같이 고둥에서요 주황색 진주가 나왔대요. 근데요, 그 고둥에서 1,800원짜리 고둥에서요 손톱만한 주황색 진주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엄지 손톱만 하지도 않아요. 이런 손톱만한 주황색 진주가 3억이 넘는데요. 3억. 고둥에서 1,800원짜리 고둥에서 3억의 진주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요, 주먹만한 주황색 진주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톱만한 것도 3억인데요, 주먹만한 만약에 주황색 진주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가치를 아는 자는요 가다가 멈추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진주를 사기 위해 발버둥 치겠죠.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멘.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의 양심은요,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의 양심이죠.
즉 성령님이 안팎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이 양심이 느끼는 상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이번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분들은요, 먼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주인이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셔도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주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이미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냥 혼자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관계의 시작이 어려워요. 확신 없는 사랑인 것이죠. 말 그대로 확신 없는 사랑. 혹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은요, 그 충만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과거형에 대한 가장 슬픈 것이에요. 사랑했어. 여러분 각각 하나님과의 사정이 다를 건데요, 이번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다시금 관계가 시작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번 가운데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떤 상태로 계신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양심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여러분요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는지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요. 시간 그저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요,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교회는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정말 기쁨으로 그들 모이는 정말 초대교회에 목숨 내걸고 정말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들이 정말로 피곤한 몸 가운데 일과 끝나고 매일매일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더라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주인과의 사랑이 없고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 관계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주인 앞에 정말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어찌합니까? 하고 정말 주님의 바짓가랑이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날 만나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시간 주여 주님의 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속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생명으로 지생 솟는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저 외부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교회의 맛을 보는 것,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셔서 내 안에서 정말 성전 삼으셔서 내가 가는 곳 어느 곳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 정말로 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내 정말로 신부 아닌 신랑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문정박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지금 고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 안에 지금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합니까? 지옥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주 아버지,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들
병으로 죽으면 주여 아버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그저 죽어버리면 저희 어찌합니까? 지금 어찌합니까?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있는데 아버지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없을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 21세기 정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가는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인님을 깨닫고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온 삶을 다해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의 유익되는 모든 것을 거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거는 자들이 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고 움직일 수 없고 멈출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이 지금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을 입으세요. 아버지와 교제와 관계와 사랑과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회개가 터져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고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정말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도자가 치유되며 귀신을 쫓아가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촛대를 마음껏 붙이십시오. 주의 아버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하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소서. 주의 아버지 당신에게 주의 아버지 당신을 주의 삼고 싶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내 고백을 주의 방 가운데 들으시고 주의 아버지 다가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 가득 승리들이 임신감들이 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빙빙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순하고 받으실 만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고 정말 주님의 거룩함과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게 번성하게 원하셨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전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임금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는 마음 가운데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민족 주님의 것 나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없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어디 통치가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방 가득 지나가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추수하를 일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추수하를 믿기를 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모든 자가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을 영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주 아버지 그들의 주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님 아버지 생겨나게 하고 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혹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말씀하소서.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셔서 주님 행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방 가운데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마음껏 임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저 주저하고 주여 아버지 주저하고 주님 힘없고 주여 아버지 맨날 패배하는 그런 주님 아버지
이 교회 아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여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정말로 주여 아버지 사탄이 주여 아버지 어떠한 것을 떨칠 수 없는 정말로 주님 이 교회가 한사람 교회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지금 영적 리더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이 한사람 교회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주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주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보내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역사하고 그 평안과 기쁨이 더욱더 샘솟으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사를 끊어보내소서. 주여 아버지 추수하를 끊어보내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주여 아버지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신중하겠나이다. 아버지 흥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라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딱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지 못해도 이 교회에 허락한 영혼들을 최소한 먼저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이 영적 지체들을 먼저 세우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 영혼들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자가 있는지요, 또 주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는지요, 사람을 입지 못한 자가 있는지요. 아버지 멀뚱멀뚱 그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맡기신 주님, 이 한사람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이 한사람 교회에 보내신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신 주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가 주님 아버지 하나 되어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랑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손님을며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신분하고 전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정말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교회에 대해서도 이웃이 되지 못한 들과 세상을 어찌 구원합니까? 아버지 한 교회가 먼저 가족처럼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비스 수업이 아니고 정말 우리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정말 한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혼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서 주여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주먹부원 그 마음 없는 열매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저희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주님의 열매를 가득히 맺힐 수 있는 그런 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주님 아버지 주님 꿈꿉니다. 아버지 꿈꿉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사를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베풀 자들을 위해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향해 중보기 도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아버지 저한테 힘을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다음 세대 교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수함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혼들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베풀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성참하게 하소서. 아버지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소서. 1달란트 받은 자라도 땅에 묻지 않고 정말 모든 달란트를 서로가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게 순종한 당시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나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루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죠. 주님이 보내신 영혼들입니다.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작년서부터 기도했는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요. 그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능력은요, 믿음은요,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 중원본 할 바에는 차라리 전화 한 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요, 작은 사랑 하나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교회에서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뇨. 아버지,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당장 우리가 한 몸의 일부분 내가 아프면 온몸의 그 아픈 부위를 향해서 감싸고 약을 바르며 치료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 이 교회는 어떤 지체입니까? 어떤 주님의 몸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그냥 이론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현실입니다. 현 가족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곳에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먼저 우리 가족들을 돌보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버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순종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교회가 힘없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정말로 만인 제사장, 정말 한 영 한 여신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능력 없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펼치놓으시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각 그 은사마다 각 지체마다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 달란트를 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달란트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 키워나가며 전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은사를 받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어떤 지체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어떤 부위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가운데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고통받는 친들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 그들을 향해 전화 한 통,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정말로 먼저 이루시되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사랑으로 마디마디 연결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사랑의 매는데 이루어지게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충만한 주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되어서 주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이방 가운데 주여 아버지 주님의 교회한 영을 보내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는 영을 보내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주변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관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껏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임재하시고 충만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껏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바울은 양심에 따라 주를 섬겼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양심이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행함으로 정말로 주님을 섬겼다, 양심에 따라 섬겼다, 자유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 주 안에 거함이 느껴지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심이 느껴지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우리가 순종함에 따라서 더욱더 느껴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것이 꿈꾸신 교회,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꿈꾸시는 그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에 떨쳐나가지게 아버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방 가운데 마음껏 주님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방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장하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